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면서 좋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미리 본문을 알고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자, 한번 읽으신 분, 2장 미리 읽으신 분, 네,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미리미리 읽어봐 주세요. 뭐 예배 전에 10분 전에만 와도 여러분들이 한 장 정도는 읽을 수 있으니까 미리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으신 분들은 어떠셨어요? 2장을 읽고 나서. 저는 2장을 읽고 나서 겁이 덜컥 났어요. 이걸로 어떻게 설교하지? 그런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 느낌은. 일단은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따라서 쭉 가면 됩니다. 재미도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 말씀, 뭐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뭐 히브리서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원문하고 번역한 이 개역 성경이 또 많은 그런 어려움을 주거든요. 번역상으로도. 그래서 처음에는 좀 겁이 났었고, 야,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겁도 났었고 그랬는데 한 주간 계속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뭐 운전할 때도 생각하고 제가 계속 뭐 다른 그런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주 계속 그 말씀을 우려낸다고 할까요? 깊이 사골 국물을 우려내듯이 계속 우리면서 그러면서 탁 떠오르는 말씀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혀 읽지도 않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한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의 숲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2장은요 1장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계속 수신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천사 숭배의 그런 양상이 있었다. 그 문제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2장에서도. 그러면서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흔들렸던 그 이유와 다시 어떻게 믿음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는가를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2장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렸던 가장 근본적이고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1절에 나오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점점 약해지는 거, 흐려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표현으로 본다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물처럼 주르륵 흘러 떠내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은혜가 되는 것 같고 깨달은 것 같은데 한 주를 지르면 어땠습니까? 그 말씀이 희미해지죠. 여러분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말씀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토요일 정도가 되면 까맣게 잊어버려요. 백지 상태가 돼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까지는, 근데 그 말씀이 다 날아가 버리고 나서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다른 말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가령 사람들이 했던 말들, 내가 어느 책에서 봤던 그런 글귀가 들어와 있다든지 언론에서 하는 말이 들어와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한 대사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든지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내가 여기 교회는 나와 있는데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아요.
히브리 기자가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따라합시다. 들은 것에 유념하라. 자, 유념하라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일, 이게 바로 유념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어떻게 유념할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아멘.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제자훈련 14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제자훈련을 하면 우리 제자훈련생들 아마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죠? 매일 복습하고 매일 복음의 말씀을 외우고 매일 복음 말씀을 노트에 쓰고 매일 새벽 복음 말씀을 듣고 계속 한 주간의 모든 일상을 그렇게 하라고 제가 숙제를 드렸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제자훈련 숙제 검사를 다 할 건데요. 말씀이 어떻게 하래요?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어떻게 세 번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말씀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는데, 오늘 들었는데 그 말씀이 다 흘러서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유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고, 또 여러분 설교도 좀 반복해서 들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일 모임에서 다시 한번 이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공과 책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주일날 말씀을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하잖아요. 셀 모임에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 3절에 두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자, 어떻대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처음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죠? 유대인들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그래서 율법을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근데 복음을 들었더니 전혀 달라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 하면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유대인들은 너무 이 말씀이 낯설기도 하지만 너무 좋았어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겠구나.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너무 기뻤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라고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살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것은 이미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게 돼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을 찾게 됩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돈 잘 버는 문제, 성공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 이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 기쁨이 사라져요. 무슨 기쁨일까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기쁨. 뭘 잃어버렸냐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예는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가 약해지죠. 기쁨도 사라지죠.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죠.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귀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찮게 여기게 돼요. 이런 경험을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셨을 거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걸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가구 공장을 좀 하셨어요. 가구 공장.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 직원이 한 많을 때는 한 50명 정도, 한 3, 40명, 보통 3, 40명 정도의 그런 그 직원들을 이렇게 경영하는 그런 공장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어려서 좀 어렵게 사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소년공들을 많이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아였었거나 아니면 집에서 일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 어린 그런 소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저보다 뭐 많아야 4살, 5살 많은, 그러니까 어느 형 같은 경우는 15살에 저희 집에 온 형도 있어요. 그래서 뭐 15살부터 한 17살, 8살, 18살 정도 되는 형들이 저희 공장에 처음 이렇게 오게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는요, 이 형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기술도 가르쳐주지, 먹여주지, 재워주지. 그러니까 이 형들이 너무 처음엔 좋아합니다. 고마워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 형들을 데리고 매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고마우니까 뭐 그 전에 교회 안 다녔고 예수 안 믿었지만 또 그렇게 사장님이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그냥 좋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장 아들인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되게 잘해줬어요, 형들이. 이제 월급 받으면 저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사주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태도가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배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런 공장의 다른 그런 직원들하고 그 선배들이죠. 그 형들하고 같이 술도 배우고 담배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불만이 쌓여갑니다. 그러면서 월급이 적다, 반찬이 이게 뭐냐, 방이 좁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다가 어느 순간에 팍 하고 반항을 하고, 그러면서 화가 나면 지나가다 저를 한번 주워받고 결국 이제 공장을 떠나는 거예요. 떠날 때 정말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아주 남아있는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몇 개월에 다시 와요. 한 1년 있다 다시 오기도 하고, 그렇게 반복을 합니다. 몇 번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돌아온 형들 중에 2분이 현재 장로님이 되셨죠.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공장에 와서 15살에 온 그런 형이었는데 다음 주에 장로 임직식을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고 소식도 잘 모르죠. 근데 제가 어릴 적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게 사람이구나. 그 형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형들이 나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변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값없이 구원해 주셨죠. 우리가 처음에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도 쏟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변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으로 구원받은 게 이제 더 이상 기쁘지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부자가 되는 문제, 성공하는 문제, 꿈을 이루는 거, 유명해지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는 구원받은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 구원은 기쁘지가 않아요. 당연한 거니까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세요? 근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 보면 전혀 기쁜 사람 같지가 않아요. 뭔가 지금 근심과 걱정을 지금 한 짐 짊어지고 오신 분들 같아요. 아마 여러분 한 주간 보세요. 기쁨 없이 살았을 거예요. 기쁨 없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으니까 지금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문제, 지금 내가 지금 너무 속상한 문제, 지금 두려움과 불안함, 그런 거 가지고 한 주간 살다 오셨을 거예요. 구원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구원의 기쁨을 누립시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좀 웃으세요. 너무 화난 얼굴로 보지 마시고. 하여튼 여기에 우리 성들이 한 번씩 올라가 봐야 돼. 그리고 표정을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표정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실 제가 기싸움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싸움. 앉으려고. 여러분 표정 어떠냐면, 그래 한번 은혜 한번 줘봐라. 한번 뭐 말씀 한번 해봐라. 내가 한번 반박해볼 테니까. 그런 표정이에요. 그런 표정. 그런데 말씀도 안 읽고 와. 그런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한번 이 자리에 서보라고요. 한번. 자, 그런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구원은 당연한 거고, 나 이미 구원 받은 거 내가 알고, 그런데 지금 내가 문제가 너무 심각해. 나 이거 돼야 돼. 나 이 문제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일이 되냐고요. 일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4절에 그렇게 돼요. 4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일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고 전전긍긍하고 밤 잠 못 자고 소화 안 되면서 소화 불량 속에서 막 그것만 여러분 매여 있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비록 지금 없어도, 내가 비록 지금 조금 넘어졌어도, 지금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여러분, 그런 태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착각해요. 세 번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사 숭배가 문제라고 그랬죠. 이 천사 숭배가 지나치다 보니까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7절 9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되게 어렵죠. 일단 어려워. 근데 자,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천사들은 고난도 받지 않고 죽지도 않잖아. 근데 예수님은 고난도 받았고 죽었어.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은 어쩌면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을 여러분 잘 보면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은 거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반대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보는 거 내가 이해한다. 너희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천사보다 낮게 보이는 거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소위 뭐라고 하냐면 변증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타고난 변증가였어요. 이 변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신의 신념과 입장을 우격다짐으로 무조건 방어하는 게 아니에요.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서 뭐 하는 거야? 설득해내는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변증이라고 하는 과정인데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오늘날 이런 표현을 하면 마이너리티입니다. 소수자들이었어요.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태도가 어땠냐면 겸손했어요. 일단 누군가가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아주 겸손하게 설득력 있게 차분하게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변증의 태도거든요. 저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태도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꼭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혐오까지 합니다. 우리가 다수라고 하는 그 이유에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무례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는데 저는 거기에 깊이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변증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너 왜 그런 말을 해? 라고 다그치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해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이거를 이 변증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따라합시다. 양보적 논증. 자, 양보적 논증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일부를 수용함으로 계속 대화를 이끌어가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는 태도를 양보적 논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 아마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주 까칠한 그런 아들이 엄마 교회 다니는데 이런 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성경에 이런 거 좀 모순되는 거 아니야? 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야, 너 그런 말 하지 마. 너 벌 받아. 너 지옥 가. 그런 말 하지 마. 절대 입으로 꺼내지 마. 라고 하면서 막 우리가 반박하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양보적 논증이 아닌 거죠. 네가 하는 말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리도 있어. 그렇게 볼 수도 있어. 나는 엄마는 너가 그렇게 말하는 거 이해해. 라고 하면서 그 대화를 계속 이끌고 가는 거. 그게 바로 양보적 논증이에요. 집에서 꼭 한번 여러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지금 저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자기가 그 상대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논증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10절을 한번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양보적 논증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셨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 아닙니다. 그죠?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케이. 내가 그 말을 인정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결론은 뭐냐?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죽음의 고난을 당하는 것, 너희들이 보기에 그것이 예수님이 천사보다 낮게 보는 것이라고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완전해지신다. 따라합시다. 죽음과 고난으로 완전해진다. 여러분,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고난으로 완전해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좀 더 이 히브리 기자의 논리를 좀 더 보겠습니다.
10절, 13절에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같은 형제 자매로 부르셨대요. 인정하셨대요. 우리를 나는 너의 형제 자매다. 그리고 더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살과 피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그래서 저들처럼 죽음과 고난을 겪으셨다. 자, 이 죽음과 고난을 겪으신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음과 고난이 완전해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죽음과 고난을 겪으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과 죽음을 그대로 겪으면서 온전히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겪으신 거예요. 자, 체휼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체휼. 체휼은 온몸으로 있는 그대로 오롯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 그리고 모든 질병, 모든 불안, 모든 감정,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롯이 경험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죽을 것 같고 막 그런 모든 것들, 배신당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가 가장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지금 당한 그 고통을 나는 지금 겪지 않았어. 근데 내가 위로를 해야 하려면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온전하게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같은 슬픔과 같은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어요. 느껴진다고요. 그냥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치유가 되고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정말 힘들었던 그런,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부분이 어린 자녀를 잃은 그런 그 부부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제가 위로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의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느낌이잖아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물과 슬픔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죽음과 고난이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있는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죽음을 겪으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죽음을 무기로 삼고 있는 마귀와 싸워서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설명을 위해서 저는 저희 흑역사를 오늘 발표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창피해서 말하지 않았던 저희 흑역사. 정말 저는 오늘 성육신 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삥을 뜯긴 적이 있습니다. 삥이 뭔지 아시죠? 돈을 뺏겼어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어. 수학여행을 이제 마치고 서울역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 친구들하고 이제 몇 명이 도착해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선배들이 나타났어요. 선배들이 나타나서 야, 있는 거 다 내놔. 속된 말로 센터 가서 10원이라도 나오면 너 죽는다. 10원에 한 대씩. 그래서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죽을래? 너 죽을래? 제 멱살 확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없는 곳을 끌고 가자는 거예요. 너 죽을래? 그러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 지갑에 있는 5,000원 다 주고 말았어요. 그 당시 5,000원은 큰 돈이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죽음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를 위협해요.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많이 겪고 계시죠? 해고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잘리는 것이 두려워서 여러분 직장 내의 부조리를 침묵하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은 학교 내 학내 그 괴롭힘이 무서워서 왕따 당하는 아이를 보면서도 모른 척 합니다. 오히려 자기 거기에 동조하기도 합니다.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독재 정권은 고문과 협박으로 정의를 외치는 자들을 불복시키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세상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누가 한 말인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참 멋있는 말이었어요. 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때가 가장 무서운 거다. 근데 그 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그 위력은 사라진다. 멋있는 말이 같아요. 마귀가 죽인다고 위협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죽인다고 하니까 죽으셨어요, 그냥. 더 이상 마귀가 쓸 무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왜 무서웠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교를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확고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당국이 더 이상 쓸 무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죽음을 무기로 삼아야 되는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무기가 사라진 거죠. 4세기, 5세기 때 활동했던 교부신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크리소스톰. 처음에 이 크리소스톰의 그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예수를 부인하고 명령했더니 절대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저놈을 독방에 쳐넣어라! 그래서 독방에 들어갔어요. 독방에 들어갔는데 너무 평안한 거야. 예수님과 깊은 기도를 하고 너무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로마 황제가 더 화가 나가지고 저놈을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 그 사이에 쳐넣어라 라고 했어요. 거기 또 들어갔어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전도를 하고 있어.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부흥회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 극악무도한 그 죄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로마 황제가 당황합니다. 안 되겠다. 저놈을 죽여라! 라고 했는데 신하들이 머뭇거리고 있어요. 왜 안 죽이느냐라고 소리쳤더니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가 정말 바랬던 겁니다. 그를 정말 죽이면 그는 정말 기뻐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끝내 그를 죽이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 죽음이 무서운 무기인데 예수님에게는 이 죽음이 영광이고 은혜고 사명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죽음을 이긴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이기시니까 그것을 지켜봤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크리스토섬 같은 그런 순교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낮은 분처럼 보일지 모른다. 너희들이 하는 말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기려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다 라고 지금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으로 인해 완전해집니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죽음과 고난으로 완전해진다.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 복음의 진술을 여러분 들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값없이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돈 잘 못 벌 수도 있고 잘 안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계속하는 말이 있죠.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는 뭡니까? 세상에서 이기는 자는 돈 잘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아니에요. 꿈을 이룬 사람이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긴 자입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 그게 이긴 자예요. 하늘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그 사람이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몇 평 집에 살았는지, 어떤 지위와 직책에 있었는지,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학교 나왔는지, 그건 전혀 보지 않으세요. 믿음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것만 보신다고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여러분, 죽음을 무기로 삼고 있는 자들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고 여러분 그 죽음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죽고 나니까 끝이 아니에요. 죽었더니 부활하셨고, 그리고 새로운 양상이 펼쳐지죠. 새로운 길이 열리죠.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서 내가 거기서 타협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여러분 뚫고 지나가시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새기시고 한 주간 잘 유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잘 지키는 일, 그것을 우리가 한 주간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